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시는 쉼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1절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장 16절에서 30절 읽는 것은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예수께 물었다.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18장과 19장은 이 문제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 구원받은 제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20절을 보면 그는 젊은이입니다. 그리고 22절 재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누가복음 18장에도 이 사람을 보면 거기에서는 이 사람을 지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재산도 많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은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촉망받는 인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묻습니다. 16절,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많이 성공했지만 그 성공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신앙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어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이 사람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극장에 들어가려면 돈을 내고 표를 사야 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도 뭔가를 지불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일반 종교에서는 선하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선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 선해야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이 문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선한 일을 해야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자기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또 선물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그 선물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눈높이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17절인데요.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선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존경으로 인도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18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10계명의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계명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번째 계명,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기도에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 계명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십계명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십계명 중에 5번째부터 9번째까지를 이야기하셨을까요? 십계명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첫 번째부터 4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이고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자 이 사람은 20절에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뒤에 숨어있는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구원은 자기 생각에 나는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신한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 내 경험상 그렇지 않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 무엇이 착한 것입니까?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으면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착합니까? 거짓말은 하지 않아도 다른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착하다는 것은 단편적인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착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단편적인 행함을 통해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있어요. 앞에서 예수님은 이웃 사랑에 대한 10계명을 이야기하면서 5번째에서 9번째 계명까지만 말씀하고 10번째 계명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 탐심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탐심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탐심이 없다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걸 나누어 주기에는 자기 재산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사람은 탐심에 사로잡혀 살아왔던 겁니다. 그 재산, 많은 재산, 그걸 축적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재산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무소유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탐심에 대한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평소에 다른 이웃에게 슈pen데도 하고 도와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 나는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심의 문제가 해결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죄는 인간 본성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얕은 부분을 해결했다고 해서 근본적인 게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인간 본성 가장 깊은 곳에 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해결돼야 진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것은 내 행위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았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처럼 불완전한 인간이 눈에 보이는 노력을 한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은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의롭다, 죄가 없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인간은 그 죄의 삭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누리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은총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네가 의지하는 세상적인 것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나를 믿고 네 인생을 내게 맡겨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이 가능합니다. 구원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나 그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구원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제자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그 선생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예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갑니다.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마음만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진짜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이 부자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있었습니다. 돈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돈이냐 하나님이냐 그 갈림길에 섰을 때
돈을 선택했습니다. 입술로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한다고 그게 제자가 아닙니다. 진짜 제자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나는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어떤 보상이 있다고 합니까? 28절과 29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30절을 보면 세상에는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일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제자라고 하지만 제자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자,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은총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갑니다. 제자는 선생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닮으려고 노력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은총을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그 은총을 사모하며 주님 따릅니다. 조용하게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선택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냥 입술로 나는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내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수님이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은 값싼 은혜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값싼 은혜로 사는 사람이 많다. 무슨 말인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실제 예수님처럼 고난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면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도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런 말을 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본받아 살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그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그것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얻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예수님을 삼습니다. 우리 모두 주 예수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며 예수님 닮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하며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가능하다.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다. 또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며 사는 것이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늘 백성이지만 이 땅에 사는 우리들 정말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며 모든 선택의 기준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 오늘 이 말씀 주님 그 삶 속에 그대로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믿는 제자로서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고 다 아뢰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